기독교 강요 제2권 제8장 39절에서 44절까지 제6계명과 제7계명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39절 이 계명의 의도 이 계명의 목적은 여호와께서는 인류를 일정한 통일성으로 함께 묶어두셨으므로 각 사람마다 모든 사람의 안전에 유념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요컨대 우리 이웃의 몸을 해치는 모든 폭력과 상해와 해로운 일들 모두가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에는 또한 우리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소용이 되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신실하게 사용하며 이웃의 평화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며 해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며 이웃이 위험에 처하여 있을 때에는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 제정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 규범을 통해서 그가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바라보시며 특별히 그것들을 주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참된 의를 가르치시면서 오로지 육체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또한 마음으로 죽이는 일도 금하는 것이며 동시에 형제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를 가질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살인을 실제로 낳은 것은 손이지만 마음이 화와 분에 휩싸일 때에 거기서 살인이 잉태되는 것이다. 형제에 대해 화가 날 때에 그를 해치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보라.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없다면 그를 미워할 수도 없을 것이다. 미움이란 화가 지속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헛된 방법으로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겠지만 화나 미움이 있으면 반드시 해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법이다. 그래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회피하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이미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선포하셨으며 요한 1서 3장 15절 또한 주 그리스도께서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2절 40절 이 계명의 두 가지 근거 성경은 이 계명이 두 가지 근거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곧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한 우리의 혈육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 만일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이웃을 신성하게 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류 전체를 버리고 싶지 않다면 우리 자신의 혈육으로 알아 존중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권면이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다른 곳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사람 속에 본성적으로 있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보존하심을 구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기를 바라신 것이다. 그것은 곧 사람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과 또한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혈육을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기를 삼간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살인의 범죄를 피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웃의 안전을 해치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그런 일을 고의로 시도하거나 그런 것을 바라거나 계획하는 경우에도 살인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이웃의 안전을 보살피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악하게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웃의 육체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듯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하물며 영혼의 안전에 대해서야 얼마나 더 열심과 수고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체보다도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하니 말이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41절 이 계명의 목적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숙함과 순결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부정함을 멀리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요컨대 불결하고 추한 육체에 무절제한 정욕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정결하고도 절제 있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하다. 여기서 음행을 구체적으로 금하시는 것은 음행의 더러움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정욕을 혐오하여 그것을 버리도록 이끄시기 위함인 것이다. 모든 정욕이 다 음행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음행이란 심지어 몸에도 자국을 남기는 것으로 그 더러움의 정도가 가장 극심하고 현저한 것이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돕는 배필과 더불어 연합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2장 18절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필연성에 더욱더 얽매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제정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방도를 충족히 마련해 주셨고 그의 권위 아래에서 시작된 이 결혼의 교제를 축복으로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 이외에 다른 모든 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은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며 또한 결혼의 동방 관계가 우리를 무절제한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하나의 필연적인 치유책으로서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렇듯 결혼 관계 외에는 남자가 여자와 동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42절 독신은 특별한 은사임. 자, 우리의 본성의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또한 타락 이후에 일어난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노임을 주신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결혼 생활이 2배나 더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기가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처녀성 혹은 동정이 멸시해서는 안 될 덕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인하며 또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절제하지 못하여 괴로움을 당하며 그것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은 결혼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자기의 부르심의 정도에 맞추어서 정절을 보존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 제시된 치유책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무절제함에 내어 맡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의 규례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람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나의 주장에 대해 오늘날 반대하여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으나 아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로 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행하는 자들을 도우시기 때문이다. 시편 91편 1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어리석고도 경솔하게 자기들의 필연적인 상태를 극복하고 이기고자 애쓰는 자들은 모두 자기들의 부르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주께서는 성적인 절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임을 인정하신다. 교회의 몸 전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다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몇몇 지체들에게만 베푸시는 은사라는 것이다. 우선 주께서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9장 12절. 즉 천국의 일들을 위하여 남김없이 자유로이 자신을 헌신하도록 자신을 허락한 자들을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고자가 되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 속한 일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주께서는 바로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특별히 하늘로부터 그렇게 주어진 자들만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신다. 마태복음 19장 11절. 이 사실을 근거로 주님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결론을 지으시는 것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좀 더 명확하게 이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7절. 43절 결혼의 필요성. 아무리 사람이 큰 열정과 노력으로 사모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 누구나 다 독신으로 정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한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명확한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 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그가 지정하신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주께서는 음행을 금지하시는데 이는 곧 주께서 우리에게 순결과 정숙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된다. 그리고 순결과 정숙함을 유지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다. 곧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표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가늠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결혼을 자기에게 무익하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경솔하게 판단해서도 안 되며 아내 없이도 살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독신을 동경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육체의 안정과 편의를 위하여 독신 생활을 해서는 안 되며 오직 이 결혼 생활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있으니만큼 경건의 모든 의무들을 더욱 신속하게 감당하며 그 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독신의 축복이 잠정적으로만 주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각 사람마다 오로지 자신이 독신을 유지하기에 적합한 한도 내에서만 결혼을 금하여야 할 것이다. 정욕을 제어할 힘이 없을 경우에는 주께서 결혼이라는 필연적인 사실을 자신에게 부과하셨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도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명령하며 고린도전서 7장 2절 또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주 안에서 결혼하라고 명령하는데 여기서 그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사람들의 대다수가 무절제의 악행을 지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며 둘째로 그럴 소지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부정함을 저항할 그 유일한 치유책을 피난처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절제한 자들이 이런 치유책으로 자기들의 연약함을 치유하기를 소홀히 한다면 심지어 사도의 이러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부터가 이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자를 접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자기에게는 부정함으로 비난받을 요인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것으로 우쭐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도 마음속으로 정욕이 부릴 듯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정숙함을 몸의 정절과 마음의 순결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한다. 고린도전서 7장 34절. 그리하여 사도는 위에서 언급한 명령을 확인하면서도 창녀와 합하여 자신을 더럽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내를 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도 말하며 또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도 말씀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44절 정숙함과 순결. 자, 결혼한 부부가 자기들의 결합에 주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동시에 무절제하고 방탕한 정욕으로 그 결합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결혼의 존귀함이 무절제의 추잡함을 덮어준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무절제를 유발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들은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남편은 자기 아내를 또한 아내는 자기 남편을 각각 진지하게 대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결혼의 존귀함과 절제를 무갈치하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 안에서 맺어진 결혼 생활이 극도의 음탕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정숙함과 절도를 지키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방탕함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정죄하고 있는데 일리 있는 판단이라 여겨진다. 그는 사람이 자기의 결혼 생활에서 부끄러움에 대한 생각이나 존귀함이 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자기 아내와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음행을 금하고 계시는 율법 제정자가 과연 누구신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완전히 자기의 소유로 취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순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음행을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동시에 문란한 복장과 방탕한 몸짓과 추잡한 말로써 다른 사람의 정숙함을 유혹하는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아켈라우스는 한 젊은이가 유난스럽게 사치스럽고 방자한 옷차림을 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몸의 어느 부분이 부정한가를 따질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는 일리 있는 말이라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그분은 우리의 영혼이나 육체에 그 어떠한 부분에서 부정한 것이 나타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혐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의심이 없도록 여기서 하나님의 정숙함을 권장하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하자.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정숙함을 요구하신다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정죄하시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진정 바라고 애쓴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속에서 악한 정욕으로 불타오르게 하거나 여러분의 눈이 부패한 욕심들을 따라 방자하게 움직이거나 여러분의 몸을 음란한 장식들로 치장하거나 여러분의 혀를 놀려 더러운 말들로 여러분의 정신을 유혹하여 그런 생각들을 갖도록 하거나 여러분의 욕망을 무절제로 불타오르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류의 모든 악행들은 모두가 정절의 순결을 더럽혀 흠집을 내는 것들이기 때문이다.